제 말씀은 아니고요. 옛날에 교수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민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활동 1일입니다. 일시는 6월 24일 비대면이고요. 내용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기밀교회와 함께 예정하고 있는 연합예배 준비를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백타 통그룹 모임입니다. 일치는 6월 25일 각 가정이고요. 대면으로 6가정이 함께 일주일 동안의 각자의 활동 내용과 삶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획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세 축복 대상자 교육입니다. 일시는 6월 26일 행복문화센터, 내용은 차태성 권사님의 믿음의 자녀인 김영민 정교님 2주차 교육을 받았고 정상철 씨도 같이 교육을 받기로 하고 참석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희망 무릎 모임입니다. 일시는 6월 26일입니다. 구지사와 장로 사무실이고요. 저녁 시간에 식당에서 식사 후에 장로님 사무실에 세 가정이 모여서 공부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정 축복 활동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진주성이고요. 오천님 외국인 집사님이 함께 진주성에서 참가정 축복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미호 축복 전단지 활동입니다. 6월 28일이고요. 칠암동 문중원 교사 정홍호 집사님이 칠암동에서 미호 축복 전단지 활동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백합 호응그룹 모임입니다. 6월 28일 모목가 집사 집이고요. 노천이 외국인 모목가 일부 집사님이 모목가 집사님 집에 모여서 홍그룹 공과를 하면서 일가운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 대학생 활동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장소는 식당 커피숍입니다. 내용은 외국인 일부 집사님이 청년 대학생 한겨레 운영위가 알바하는 식당과 카페에 가서 직접 시켜보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홉 번째, 평양대사 정기회의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부천 세미나실이고요. 피스로드를 앞두고 김건수 예비회장, 김상근 도교육감 후보자, 정경희 전 가이대 교수 등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골고루 두 번째 하였습니다. 열 번째, 청년 대학생 활동 3입니다. 6월 29일 행복문화센터 A꽃 집사님의 나라 은하와 함께 VIP 주 공과 중 두 번째 공과를 진행하고 나서 나라와 함께 교구 청년 워크숍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11번째, 자서전 외국인 정보 과정 활동입니다. 6월 30일 신안독지공원 우주민 집사, 한미호 집사, 리아 집사님이 참가자 실주문로 캠페인 간판을 달고 자서전 모임 참가자 활동을 했습니다. 12번째, 선교사 모임입니다. 6월 30일과 행복문화센터 목사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고위대를 비롯해 선교사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참된 신앙인의 길입니다. 제가 안 보고 설교하기는 그렇고 같이 혼도하면서 조금 설명할 거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어머니로 인사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의 따르는 눈물보다도 커가지.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 미래를 희망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침반이 되었고, 어머님을 만나 참 부모로의 생애를 시작한 날로부터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랑 가득한 세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타락으로 붕괴된 가정을 찾고, 종족을 찾고, 나라를 찾고, 세계를 찾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민족 간의 분쟁을 막고 종교의 화합을 위해 외쳤습니다. 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으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해 살고, 가정은 사회를 위해 살고, 사회는 국가를 위해 살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종교는 다른 종교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진리입니다. 이런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이단이라며 돌을 던졌지만, 2000년 전 이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그립습니다. 축복의 성산에 세상 위에 소복이 쌓이고, 인류를 향한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이 하나님을 위로했던 눈물이 되어 내렸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하늘이 지난 이 시간 고대하고 인류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은 이날, 오늘 이 날을 맞으면서 이 날이 있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편단심, 그런 삶이 오늘날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운 아버님,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모든 것 아낌없이 내주지만, 이런 제게 던져지는 더없이 모진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오직 하늘을 위로하고 인류를 품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깨워 주겠습니다. 내 이웃과 내 종족과 내 나라에 참 부모가 참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부모님과 함께 동참했다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마음이 가난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나를 모두 바쳤습니다. 평생 그런 참사랑에 취해 살았습니다. 참부모의 이름으로 평화를 위해 살아온 삶. 하지만 내 삶은 그저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동반자가 내 마음의 자유천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지상에서 하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던 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이, 그 말씀이 아직도 내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내 손을 잡고 따스한 눈길로 응원해 주시던 아버님과 평생을 함께 나눠온 마음입니다. 나의 삶을 하늘 위에 바치고 사회 길의 완성을 위해 14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복회 사무 역사에 인류가 본받아 나갈 이정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하늘 부모님께 맡기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외면하며 뜻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잃지 않겠다고.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이 세상에서 참부모로 일해야 했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투입해 나온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아버님, 참부모의 이름으로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기필코 천일국을 이 땅 가운데 안착시켜 내겠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 속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부모님, 우리는 정말 귀한 것들을 값없이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주신 효정의 세계, 참사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한 참부모님의 참사랑의 생물은 끝없이 샘솟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뒤에서 몰래 눈물을 닦으시며 외로이 걷고 계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이제야 보입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에 걸었던 빗장을 풀어 풀었던 지난 날들을 지우고 희망의 새 동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키워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불가능 못한 것을 확신하고 참사랑과 변한 효정의 세계에 살아가겠습니다. 불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버님은 그립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비몽 사몽까지 해야 될까요? 아버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손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손을 이 두 손으로 딱 잡고, 그러니까 아버님 손이 살 빠지는데, 그리고 또 아버님 손을 또 주시길래 제가 여기가 손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 말씀이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님, 이영정 목사님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으로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계. 신앙인들은 그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인들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목적을 지상생활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생활에서 편히 먹고 자고 입고 출세하는데 모든 정력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 참 아버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느끼고 체결할 때 우리 신앙도 더욱 연결해지고 깊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사는 것과 같이 명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호흡 기능을 잘 발달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그 훈련 기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 생활 100년 밖에 안 됩니다. 인생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똑딱하는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짧은 육신 생활에서 명인체를 완성시키고 영계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지상적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고받는 정적인 힘이다.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을 사랑이라고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미라고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힘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 식구민들은 그렇지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주려고 안 하고 내가 먼저 받고 나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내가 먼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주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의 훈련을 지상에서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8단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 8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단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단계, 가정의 단계, 종족의 단계, 민족의 단계, 국가의 단계, 세계의 단계, 천주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었을까요? 아마도 세계의 단계까지 와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7개 종단과 7개 국가를 복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대륙 복귀를 향해서 또 세계 복귀를 향해서 참 어머니께서 2027년을 목표에 두고 우리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훈련을 했죠. 여기에서 단계라고 하는 말은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상 신생활에서 이 8단계의 실천을 하지 못하고 가면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채워가지 못하면 영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종족이나 민족, 국가를 사랑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또 세계와 천주를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처자식의 생활도 책임지기가 어려운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조그만 가정을 기르기에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천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나는 세계와 천주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점에 서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분명을 지상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8단계를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실천하는 것.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상에서 이 8단계의 대상을 세우고 사람을 위하는데 소시민에 불과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에 의존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8단계의 대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만 소건물에는 개인에서부터 천주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는 8단계의 대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계 만민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신분을 세우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삶이 들어있고 8단계의 사랑의 실천을 완성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이런 8단계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군인들이 교회를 중심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8단계의 사랑을 실천한 심정적 기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곧 천국 생활의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일문이요 길입니다. 교회에는 개인과 가정이 들어있고 종족과 민족이 들어있고 국가와 세계가 들어있고 천주와 하나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인과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종족과 민족, 국가와 세계 그리고 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단계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에 와서 정성을 들이고 정말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런 8단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가면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인은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프리즘이라는 걸 잘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투사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해서 세계와 천주를 비추고 밖을 내다봅니다. 내가 세계와 천주, 즉 8단계의 사랑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 교회가 사랑을 해 주십시오 하고 위임장을 써준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아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신앙인의 의무를 실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영적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에 하루 빠지는 것은 내 영체가 마이너스로 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한테 내 생활을 보고하고 내 자신을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분별하고 성별되지 못한 나를 성별하고 그런 터전위에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 주일 빠지는 것은 사탄에게 내 영을 빼앗기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심각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참석하는 원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의무를 책임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하라는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빛나고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교회의 본분을 잃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격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세상을 버림받은 자들로 천대하고 성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며 성전만 높이 쌓았습니다. 세상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정말 오늘날 참부님처럼 세계를 위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인가 해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교회장님께 뇌물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치면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교회가 제 본분을 상실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그러한 방향을 가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쓰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실하게 세상을 위해서 아버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의 존재 의미가 없는데 그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걸어버릴 성전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세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카톨릭이 왜 개신교가 나왔습니까? 카톨릭의 민재부를 팔았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썩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옵니다. 어디로 옮긴 건가? 개신교회로 옮겨왔다. 그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주자가 영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영국에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이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계에 미국이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아버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뜻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날 수 있었지 미국의 그 기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버님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정통교회가 무엇이고 이단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는 정통이고 예수님이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외면하고 자기 격파, 종교만을 위한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다 무슨 교회가 그러는데 자기들이 이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만 영적인 기독교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단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참 부모님이 세계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입니다. 사람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전통이다.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일교회가 동일교회만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여기에 뭔가 고 욕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하고 초교파적이고 초종교적이라면 욕을 먹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교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갖다 감시하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성주를 마치지 않고는 육적 구원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동일교회에 들어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 그 제자들도 육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으니 그것을 누가 보여줄 거냐. 한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버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부식을 해서 육적 구원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가들은 정말 꼭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통일교회가 통일교회만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근데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면 내 대신 개인부터 세계, 천주를 대상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훈련을 시키고 영계에 올라오는 자녀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한 참 부모님의 심정 상속. 식구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8단계의 대상을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참 부모님이 신앙의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이제 참 부모님은 명실공히 세계를 위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세계와 천주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참 부모님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이 좀 넘었습니다. 옛날 부산 범일동에서 토담집을 짓고 있을 때 강현실 전도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의 세계는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의 기반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세계사랑, 천주사랑의 자리를 기르고 계시던 분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참 부모님처럼 세계를 위해 애쓰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강현실 전도사님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뜻기에 있어서 중간에 던질 때가 잘못되면 자기가 쌓아온 공격 다 까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적이잖아요. 비원리 그룹 쪽에 많이 갔었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전생 쌓아놓은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사탄한테 다 뺏겼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친자녀분들도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만 내 자식이 아니다 했어요. 우리 그분보다 나은 입장이에요. 잘다니십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함으로써 세계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의 심정이정과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며 살게 되면 유대인과 세계 만민을 위해 십자가의 탄감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심정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심정 기준에서 영계의 하나님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지상에서 8단계의 대상을 사랑하는 생활의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사랑하신 분을 사랑함으로써 나도 그런 심정적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다른 사람은 참 부모님을 사랑하래야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참 부모님 앞에 추앙받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용이 뭐 100조, 200조 돈 가지고 봤자 명백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참 부모님 앞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칭을 받으면 우리가 귀하지. 그 돈 몇백조 가지고 있는 분이 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귀한 입장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8단계의 대상을 살아가는 생활을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자의 심정 상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참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대서양에서 토나자부를 하시는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락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3시의 기상에서 가상대비의 기상입니다. 바다에 나가시면 10시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12시간 넘도록 식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십니다. 함께 동행했던 간부들이 녹초가 되어서 쩔쩔 맨다고 합니다. 토나자비뿐 아닙니다. 당구를 치시도 하루 종일 며칠씩 또 탁구를 하시도 그렇습니다. 그것뿐인가 하면 집을 지는데도 소택리 연수원을 지을 때 직접 새벽부터 밤늦도록 감독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드리십니다. 모든 일에 심의를 기울이시고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느냐? 하나님과 주님께서 서리는 창조의 심정, 타락의 심정, 복귀의 심정을 배워나오고 또 120개 국가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와 뜻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세계 식구들에 대하여 심정의 밑을 치지 않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정에 구체감을 갖는 대상은 낚시나 탁구로 대체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창조의 심정이라고 나오는데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기뻐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목적하는 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아주 기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듣는 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또 타락의 심정이라고 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 안 오면 얼마나 안타까워. 축복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집니까. 이와 같이 부모의 심정은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잘 따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탕감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3년을 살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살고 나와야 죄값을 치르듯이 우리도 역사적으로 아담에어 이후부터 우리가 조상이 430대까지 조상 축복을 해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유전체를 우리가 탕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은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길을 간다는 자체가 내가 탕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조상의 죄를 탕감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시면 내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러한 기준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분의 심정 기준을 상속받는 자리가 아닌 곳은 영계에서 뜻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선생님의 심정에 체감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심정이 상속되고 자녀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대상이 무엇이나 다 좋습니다. 연구실에서도 좋고 사장님은 사업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서재에서 혼을 심는 정성을 들여 선생님의 심정 기준을 상속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른 종교의 길이
그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한 번에 퇴보가 온다든가,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공부가 등이 떨어진다든가,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가 하는 인생은 참 신앙으로서 갈 길을 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성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정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몸을 살 일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아버님이 정성 들이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성 들이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에서 실적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계시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명석하게 해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실적 권위를 부여하고 배워보세요. 하나님을 같이 하나 아니하나. 신앙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내가 입을 풀칠하기 위해 이까지 일어나 하고 하며 대상을 천하게 여긴다면 그 노동자는 정말 천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빼앗아 하나님에게 줍니다. 성경님을 보세요. 옥중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사람이 처량하게 가옥에 할 일 없이 앉아있다니 하며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사탄을 굴복시켜야 하겠다 하시며 정성 들이고 전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옥중생활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부산에서 부도노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가 이따위 노동이나 하고 있어서 되겠나 하고 소시민적인 생각을 할 법도 했으나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노동을 하면서 세계에 가야 할 심적의 탐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일에 신적 권위를 세우고 일을 하다 보니 그를 통해서 오늘날 뉴욕의 벨베디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크게 되셨잖아요. 세계 대통령들이 아버지 모습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시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이 도울 수 있는 심정의 기대를 세우자. 참된 신앙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신적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최선을 하고 영혼을 심는 작업을 할 것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심정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할 것 다 하고 넘면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도움을 구하고 싶거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에서 후에 왜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에는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고 다하지 아니하면 도와줄 수 없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자님도 진인사 배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에 명을 기다리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날라달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축복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축복받고 도와줄 수 있는 심정의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분의 길이 되고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창조의 심정, 타락의 심정, 복귀의 심정을 상속받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에 가면 그래,
내가 항문을 하면서 어떻게 너의 심정을 상속받았는지 내가 잘 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교회를 중심 삼고 연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요 세상을 멀리하는 것은 사탄이한테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개인에서 천주와 하나님에 이르는 8단계의 사랑의 대상이 축소된 기본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전국 생활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교회가 없으면 세계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하고 지감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교회로 인도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감춰진 보화를 남몰래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닦은 기반을 처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입니다.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소유할 보화를 그리면서 삽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찾으려고도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독 말씀 같이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단추이 모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하며 물고기로 끌어내고 앉았으며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여 천사들이 와서 너희 중에서 악을 벌라며 불에 던져 너희 거기에서 은밀로 이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 설교 내용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산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내 영체를 성숙시키고 사랑이 넘치는 내 교인으로 자기 자기를 개발해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장모님께서 지금 부산에서 행사하고 계시는데 앞에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계기한다 할 때 제가 계기한다 하면 다같이 계기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성령 전지인 창고 천주 선화 10주년 40일 특별활동 계기문 그리움으로 가슴 저린 그 아득했던 시간 참 오늘은 천주 선화 10주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함께 있어 행복하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 세상 가장 맑은 눈으로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해방과 인류구원 평화세계 창건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이여 빨라오라 사생결 땅 전력부부 실천분행을 목놓아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목을 때 울리는 10년 그 사무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대한 아버님의 유혹과 뜻을 기필코 이루어드리겠다 다짐하시며 모래 공부는 항막한 산을 바늘 하나를 찾는 절박함으로 전질에 전질을 끌어가신 독식며
우리 어머니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나는 아니다 하는 그 외롭고 서린 선비적 사회는 홀로 감내하시며 천주적 가난 목회노조를 경영하셨던 어머니, 그 위대한 어머니께 이 시간을 빌려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저희 모두는 진정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심정에게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소명하신 유혹과 뜻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 중간하는 전진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천주성화 10주년의 의미를 바로 새긴 축복가정과 식구, 육교회법, 여성연합을 비롯한 선교기관 회원과 각계 지도자 등 참부모의 선교적 경륜 아래 진행된 모든 이들, 그리운 아버지를 받아가는 심정으로 성화절에 참여 수고하시니 그 생애와 업적을 길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0일 특별 활동을 함께 기도합니다. 저쪽 일어서시고 마지막에 기도한다 할 때 제가 선창하면 다 같이 3세번 기도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하나, 우리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참 아버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참 아버님의 유혹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천주성화 10주년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사랑과 심정의 회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정으로 인연된 축복 가정과 식구, 선비기관 회원과 각계 지도자 그 모두를 찾아 참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해 낼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실현할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며 보정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을 위한 비전 2027을 기필코 성취할 것을 결의한다! 예, 1710년 철벽 6월 5일, 2002년 7월 3일 전 세계 천일국 지도자 축복 가정 식구 일동.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결단의 찬송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요. 신부님들이 신작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천주님 참 부모님, 저희들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영혼이 다시 날 수 있고 또 8단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천주까지 사랑했다는 그러한 조건을 하늘 부모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사탄의 주관 아래 놓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성주식으로 저희의 육신을 구해 주시고 또 축복으로 인치심에 저희들은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사를 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 생을 다해서 감사함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적인 하늘 부모님 앞에 사랑 앞에 저희들은 늘 감사한 시간을 기쁜 시간으로 보답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참모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아버지 또 집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모님 연로한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먼 부산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애쓰는 부모님의 그 심정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참모님 앞에 더 많은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아들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언제나 늘 뜻앞에 서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내리시는 그 힘적 은혜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중심에 모시고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저희가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작은 물질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것을 조건으로 더 많은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고 하늘 뜻 앞에 귀히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식구님들에게도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마음에 기쁨 가운데서 시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정신가정 영교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